갈라디아서 4장 12절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기가 힘듭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저 사람 같이, 저 사람 입장, 저 사람 같이 되는 것, 저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 나를 버림이 없으면 남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유대 교회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을 사랑하여 너희처럼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많이 듣던 얘기며 많이 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됐었어요. 우리처럼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주 하나님으로서는 치욕적입니다. 이것이 복음 받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만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만물이 되셨다는 얘기며 여러분과 내가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교리로만 알지 말고 분명히 믿음으로 이게 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되셨구나. 모든 피조 세계의 어뜸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보니까 여러분이 되시고 보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괜찮아요. 이건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먹자마자 부끄러운 거예요. 그 약을 먹으면 효과가 나듯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으리라. 죽음이 뭔가가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봐도 옷을 벗었고 부끄럽고 두려워요. 이거 얼마 전까지도 이게 없었어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러니까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가리웠어요. 부끄러워서.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숲 속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남녀가 다 그래요. 아담과 해와가 다 먹고 나니까 그렇게 되어지 버린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되시고 나니까, 사람이 되시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죽음, 수치, 더러움이 예수님께 그대로 다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더러움이 예수께로 다 옮겨져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죄와 사망과 더러움과 모든 걸 전부 다 빼앗아다가 예수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보니까 하나님인데, 깨끗한 분인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걸 뺏어다가 예수에게 넘겼더니 예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망돼 버렸어요. 그 사망될 때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칼보리 십자가에서 호소를 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예요. 안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에게 다 옮겨져서 그 대신 예수님이 비참하게 사망이 되는 반면에 예수는 나 하나님 왜 날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죄가 없는 겁니다. 의인이에요. 그 죄들이 어디로 갔죠? 예수에게로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인이라, 하나님의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보내어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예수에게 붙였다. 넘겼더니 예수님이 그 육신이 죄가 되사 죽으셨다. 죽으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의인이 됐으며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라. 자, 이건 우리가 설명 몇 번 들으면 그 말 뜻은 압니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머리에서 알고 있는 이게 하나의 이거는 생명이 아닌 지식입니다. 그렇대. 그 지식이 여러분 마음 양심 속으로 들어갈 때는 지식이 아니요 실제가 들어가요. 그 실제가 들어가게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 실제가 들어갈 때 내 죄가 다 예수께 갚아버렸네. 내 모든 더러운 것들부터 전부 다 예수께 넘어가서 저분이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었구나. 죽고 나는 의인이 됐네. 이게 실제가 되면 내가 그 교리를 아는 것과 실제가 되는 건 이거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의인이 됐으니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정령 죽으리라.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아담 조상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자 정령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아담의 후손, 태어난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어서 났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묘지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 길이. 죽은 자를 두는 곳이니까. 그 묘지로 가는 동안에 죽을 짓을 해요. 죽음의 짓. 죽어 있는 내용을 표현해요. 안에 있는 죄를 자꾸 표현한다고. 죽음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어둡고 더럽고 무서워요. 그리고 그게 표현될 때마다 자기도 싫어요, 이게. 왜 나는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내 속에 왜 이런 감정이 나오지? 왜 저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을 죽이고 싶지? 내 안에 왜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지, 이게 어디 세포에서 나오는 거냐? 이게 어디에 심장에서 나오나? 이게 위통에서 나오나? 짐승의 위는 그런 게 없는데 사람은 왜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지, 이게? 그게 죽음이 자꾸 나오고 죄가 자꾸 나오니까 이게 실증 날 뿐만 아니라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 감찰하는 양심이라는 게 또 있어요. 사람의 그 영혼입니다. 양심이. 그게 있어서 그게 자꾸 잔소리를 해요. 반말을 해요. 이런 생각, 나쁜 생각, 이런 죄된 거 하면 너 이게 그게 죄 아니냐? 더러운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그 양심이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괴로워요. 그러면서 죽은 짓 하다가 묘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담의 후손,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나 아담의 사람은 부르는 자가 없잖아요. 정령 죽으리라라고 끝나버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에서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분이 목적이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 나를 불러도 이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를 부른다. 이거 뭐 굉장한 일인데 왜 불렀을까? 무슨 장관 자리를 하나 주려고 그러나 왜 불렀을까? 대통령이. 그 바쁘신 분이, 그 중요하신 분이 아무 쓸데없이 그냥 심심해서 나를 부르진 않았을 텐데 대통령이 나를 불렀으면 굉장한 뭐가 내용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셨으면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 목적이 있습니다. 부른 목적이. 그 목적이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그 목적이. 나이가 많고 젊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못 배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재산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죽으면 다 끝날 일들이에요. 죽어져 가는 인생에게 무슨 행복이 있다, 뭐 이게 있다, 없다,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안 부르셨느냐가 중요하고 부르신 분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됐다. 그게 내 세상의 소망이에요. 부르신 분의 목적이. 여러분, 아담의 후손, 이 세상은 아까 말한 대로 소망 없습니다. 부름이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이 부르는 거예요. 부유하게 가면서 부르거나 가난하면서 불러가거나 무식하면서 불러가거나 유식하면서 불러가거나 똑같아요.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일생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나는 몰라, 왜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나를 부르신 목적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 그 목적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위치, 부르심이 뭔가? 뭘 갖다 불렀다고 그러냐? 예배당에 오는 게 부르는 거냐? 뭘 갖다 불렀다고 그러냐? 그 부르심의 위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부르심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 것이 부름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것. 무슨 내가 뭐 힘들 때 그걸 해결해 주는 어떤 하나님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있더라. 신비스러운 게 있더라. 아니 어려웠을 때 기적적으로 나를 좀 도와주는 어떤 게 있더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귀도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실한 것은 십자가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류의 조상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버렸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다. 저건 영 죽음으로 끝났다. 이 우주는, 인간 세계는 저걸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저거 전부 마귀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냐. 내가 창조한 건데 전부 내 모양 내 형상으로 지은 건데 마귀에게 이렇게 뺏기느냐. 내가 이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거를 어떻게 구원하나, 처리하나, 쓸모가 있는가? 아무리 봐도 쓸모가 없어요. 다 전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도 안 돼. 이거는 뭐 재산을 많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지식을 많이 얻는다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주면은 더 교만해, 더 썩어. 세상 지식을 더 많이 넣어주면 더 교만해져. 더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그래요. 너 없어도 산다 그러고 살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온 인류를 위해서 다 점검하고 내용을 살펴보는 결과 배워도 안 되고 있어도 안 되고 별짓 다 해도 안 된다. 천상 이거는 구제불능이에요. 죽여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되셔서 함께 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죄를 돌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속에 그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거듭나게 했습니다. 새 사람 되게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동의도 안 했어요. 그때는 뭐 죽어 있기 때문에 동의고 뭐고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보고 너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너는 가르쳐도 안 돼. 배워도 안 돼. 물질 많으면 많을수록 더 교만해져. 아무것도 안 돼. 너는 죽이자. 죽어야 된다. 죽고 새로 만들자. 해서 여러분을 죽이지 않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껴안고 주님이 고통당한 겁니다. 주님이 죽으셔서요.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실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답입니다. 문제 해결이 나 죽이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나 껴안고 십자가 죽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이제 십자가로 끝났어. 이것이 너 운명이야. 아담으로 창조받은 이 인생은 이게 운명이야. 죽음이야. 죽어야 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임을 네가 아느냐? 고쳐도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죽음을 맛보게 하는 거야. 죽이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끌고 가면서 그 말씀을 합니다. 너에게는 죽음밖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그게 우리 성경 내용인데, 성경을 읽고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너도 죽었음을 동의하느냐? 네 마땅히 죽을 존재인 줄 아느냐? 그거 자꾸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 맞습니다. 썩은 인간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됐습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흘러나와요. 받았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에? 내가 왜 죽어야 돼요? 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죽어야 돼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아담에게 사탄이 와서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거예요. 그 마음이 여기 씨가 있어요. 있어서 내가 하나님 없어도 돼. 요즘 세상에는 보니까 살기 더 좋아. 하나님 없어도 예수 없어도 잘 살아. 영원한 나라, 천국이고 지옥 이건 안 믿으니까. 그건 원래 없는 거니까. 예. 그리고 얼마든지 애를 써서 내 마음껏 뭐든지 가질 수 있어. 그게 성공이야. 그게 성공된 자는 예수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건데, 그래서 내가 성공해 가는데, 거기에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쏟고 있는 거죠. 성공했다 합시다. 목적이 뭐냐? 야, 난 재벌 되는 거다. 예, 재벌 됐다 합시다. 어떻습니까? 재벌 되면 안 죽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도 재벌들이 있지만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요. 예. 과학이 좀 발달돼서 그런지 요즘은 보니까 별일 다 해요. 보니까 사람을 그냥 냉동시켜버려요. 고기도 냉동을 시켜서 어느 지점에 가가지고는 다 풀어줘요. 소생해. 그런 모양으로 사람도 그렇게 치료를 해본다. 이런 방법으로 해본다. 저런 방법으로 해본다. 별일 다 해요.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나는 이 세계 재벌이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재벌 되기 위해서 일생을 희망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 했는데 그 헛일이지. 그거 다 놓고 가야 되니까 헛일이에요. 지식을 많이 얻었다. 그 뭐 지식이 어떻게 나를 살립니까? 박사 학위. 나는 남들은 하나 얻어도 힘든데 난 박사 학위를 10개 얻었다. 그 학위가 자기를 살립니까? 그 박사 학위가 그 지식이 자기를 살리느냐고요. 자기가 애써서 쌓아놓은 물질이 자기를 살리느냐고요. 명예가 자기를 살립니까? 결론은 뭐냐? 나도 못 살리고 나에게 다 아무 관계 없으면서 내 일생을 소모한 것들이구나. 내 일평생을. 네. 그게 성공 같지만 성공이 아니잖아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성공은 하나님을 떠난 죽은 상태에서 부흥이, 성공이라는 게 성공이 아니요. 창조자여 구속주가 부르신 하나님께로 가서 그의 부르심의 목적이 내 소망이 되고
내가 그 목적 안에서 사는 것이 승리자입니다. 이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거야 세상 것 있든 없든 관계가 없어요. 있어도 하루에 3끼, 없어도 하루에 3끼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소망, 이 생명은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현 세계뿐 아니에요. 영원한 내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거짓된 세계예요. 여기서 수만 년 살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살아요? 점점 죄악이 더 심해지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동성결혼 좋다 이렇게 나와. 나라의 최고 권위자가, 최고의 법이 마리아나 합법화시키다. 최고의 법입니다. 이게 권위 있다는 법입니다. 권위 있다는 대통령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래요. 점점점 노골적이 되어져 가잖아요. 백지와 같은 어린아이들 태어나서 뭘 배우고 뭘 믿고 살아야 돼요. 독약을 전부 다 합법화시켜 놓는데, 방탕을 합법화시켜 놓는데, 한국에도 이제는 간통죄도 없어졌다. 부부 개념도 없어져 버리는데 점점 완전히 동물세계, 하등 동물세계가 되어 가는데, 이게 합법화돼요. 이게 세상의 지식인들이 하는 일들이고 최고의 법관들이 하는 일들이고 대통령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백지 같은 어린아이들이 뭘 듣고 뭘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에 총 임금이 사탄이에요. 이런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뭐가 소망입니까? 유일한 소망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부름에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거룩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대신 주님이 나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펼쳐나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며, 이게 유일한 기대해야 될 소망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 일단 아담에게서 나온 정령주울이라, 그건 죽음으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 안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함께 십자가 죽여버린 겁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죽었구나. 예수님 잘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내가 살아봤는데 뭐 없을 것입니다. 이 안에 이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주님 그걸 미리 아시고 나를 죽이셨네요. 나를 죽이신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죽음에 동의합니다. 만물보다 찌꺼기입니다. 만물보다 찌꺼기가 됐다 하는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기독교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오십니다. 그러나 내가 왜 찌꺼기입니까? 똑똑한데. 그러면 주님은 오잖아요. 왜? 주님은 의인들을 부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 부르러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십자가로 끝났구나. 여러분 이것을 시인하는 게 큰 축복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죽었음을 주여 동의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럼 내가 죽었다는 게 뭐냐? 아직도 이 몸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가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뭐냐? 내 육이 당장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아담의 내용,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되어져 버린 부패된 내용, 다른 말로는 옛사람이라 하고, 그 내용이 죽은 것입니다. 안에 있는 내용이, 그게 죽은 거예요. 주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니까 하나님이 3일 만에 예수를 살렸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 죽으심을 동의하는 사람, 예수의 죽음에 마땅합니다. 나도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믿을 것도 없습니다. 또 나도 내가 생각해 봐도 형편없습니다. 안에 거짓뿐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껍데기를 지어놨는데 그 목적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시면, 그 하나님이 안 들어간 인생은 들어가기만 하면 만물의 영장이 되고 축복이 되면, 안 들어가면 만물의 찌꺼기가 돼요. 만물 중에서 인간이 제일 두렵습니다. 제일 추잡해요. 제일 욕심 많아요. 제일 살인자입니다. 제일 미움이 많은 거예요. 제일 음탕합니다. 어떤 동물보다, 세상 어떤 만물보다 인간처럼 무섭고 악하고 욕심 많고 만물 중에서 제일 밑바닥이에요. 굉장히 존귀하게 지었는데 그 목적에 도달 안 하면 그 형상과 모양인 하나님의 형상, 우리들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의 옷이 되지 아니하면, 그와 연합 안 되면 만물 중에 제일 찌꺼기입니다. 제일 무서운 존재, 제일 더러운 존재예요. 제일 악한 존재입니다. 사자, 돼지 아니에요. 양반이에요. 그거는 배만 부르면 욕심 없습니다. 그건 안 돼요. 인간은 안 돼요.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알잖아요. 얼마나 간사한지, 얼마나 추한지. 이 마음의 내용을 누가 볼 수 있다면 어떻게 길가에 다니겠어요? 못 다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어떤 짐승이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이건 죽여 없애야지, 교육시켜 될 게 아니야. 죽여 없애야 돼. 그래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죽을 때 여러분과 함께 죽은 겁니다. 오늘 그렇게 된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제일 추잡합니다. 악합니다. 이건 희망 없습니다. 이러다가 별짓을 방황하다가 묘지로 가겠죠. 그러면 지옥으로 가겠죠. 그게 인생 종말이면, 창조자 아담의 일생이 그것이라면 예수님의 판단이 제일 옳은 판단입니다. 나와 함께 껴안고 죽여 없애버렸다는 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새 사람 되게 했다는 거. 그 새 사람만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 죽음을 믿는 자 속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고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바울이 나는 죽었고 내가 사노니는, 내 안에 사노니는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여러분, 이것이 죄에서, 사탄에게서, 율법에서 해방 얻은 자유인입니다. 온전한 사람.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자유를 버리고 어디 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떻게 율법으로? 그거 지금 이 안타까워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이런 엄청난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12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은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되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되었어요. 이 못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생명이에요. 예수가 사도 바울 속에 들어가니까 바울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예. 사도 바울은 때때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끝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지금뿐 아니야 앞으로도 나에게 해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무슨 개인 감정이 있어서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자유 얻는 것이 우주의 유일한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왜 이 진리를 벗어나려고 하느냐,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너희가 원수가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을 못 찾아요. 나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내 타락한 육신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내 육신이 요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기독교의 신앙은 타락한 인간이 연구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 찾습니다. 그건 이상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참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찾아 올라가면 꼭 자기 같은 하나님,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당하면 안 계시네, 버렸다가 주웠다가 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버렸다가 얻었다가 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영원한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계시해 주셔야 참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우리 인간 세계에 오셨어요. 우리가 되셨고 이 더러운 우리를 깨끗이 청산한 이후에 여러분과 나를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매사의 삶이 그래요. 내가 너희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복음받은 사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생활 방법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이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상대방에 돼야 돼요. 상대방이. 이게 성도들의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항상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 서야 돼요.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면 안 돼요. 그건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항상 무조건 입장에 서야 돼. 상대방 입장에 섰더니 아내가 이런 입장이구나, 이런 상태에 놓여 있구나, 이런 것이구나, 그걸 알고 그걸 보호해주고 보충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내는 마찬가지예요. 항상 남편의 입장에 서야 돼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밤에? 그러지 말고 그쪽 입장에 서면 알아. 돈 벌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그 입장에 서야 이해를 해줄 거 아니에요. 내 입장에 서 있으면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못하죠. 그럼 밤낮 싸워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주님의 성품이 그래요. 죄인들을 구원하려 세상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겁니다. 제가 이 결혼 주례할 때 꼭 이 얘기를 해요. 꼭 합니다. 왜?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신랑 신부 딱 세워놓고 오늘 이 시간부터 신랑은 신부가 돼야 된다. 항상 이 입장에 서라. 그리고 신부는 신랑 입장에 서라. 선악을 따지지 마라. 네가 옳고 그르냐 따지지 마라. 그거는 아담의 후손들이 생활하네.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이 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생명과실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선악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따지려면 어떻게 오셔요? 다 죽여야지. 따지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지. 이해하고 배려하고 껴안고 모든 것을 청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항상 따지는 게 아니에요. 친정 갔다 온다더니 왜 이렇게 늦었어? 아니, 입장이 있어요. 잘했건 못했건 입장이 있어요. 그 입장, 그 연약한 입장, 그 잘못된 입장,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해줘야, 그리고 배려를 해주면 고쳐집니다. 내가 고치려고 하면 백날 가야 못 고쳐요. 사람은 사람을 못 고칩니다. 가르쳐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고쳐집니다. 어째 성신이 역사하느냐? 내가 죽을 때예요. 내가 저쪽 입장에 설 때, 나를 포기하고 저쪽 입장에 설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것까지 이용하시면 안 돼요. 남편 된 사람 여자 아내 보고 너 신랑 입장 서라 그랬지 않냐? 그 이용하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또 싸움이 나요. 그러면 이쪽엔 남편도 그렇게 하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하면 밤낮 싸워요. 생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생명나무는 이미 용서받은 나무, 용서해 준 나무예요. 절대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흠이 있습니다.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배려하고 그 입장에 설 때 성신이 역사를 기다리셔야 돼요. 성령이 고치셔야 돼요. 내가 아내 버릇 고쳐야 되겠다, 남편 버릇 고쳐야 안 됩니다. 절대 좋은 말이지만 하면은 싸웁니다. 싸움뿐이에요. 그거의 선악 따지는 생명이에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를 모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며 가져야 될 계명이며 행해야 될 일입니다. 상대방 입장에 선다. 친구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요. 선악 입장에 보면 저게 잘못됐다 알지만 나 그거 따지러 온 게 아니에요. 그거 따지면 뭘 합니까? 치고 잃어버리죠. 왜? 형편 없는 사람이니까 잃어버리지. 그걸 알면 누가 사귀겠어요, 저 친구를?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남도 나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그건 친구 잃어버리는 거죠. 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받았다면, 용서를 받았다면 그 입장에 서서 보면 아이고 너는 아직 용서 안 됐고 너 이런 점이 있구나. 그걸 도와야 되죠. 그걸 배려해야죠. 내가 포기돼야, 나를 버려야 그게 되는 건데,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성령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 친구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아내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그 남편에게 성신이 역사하세요. 그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인간사, 세상 살아가는데 전부 그 관계, 부모 자식 사이의 문제, 부부지간의 문제, 친구 사귀는 문제, 전부 옳고 그름을 따질 거냐, 생명나무를 받고 상대방이 될 거냐, 상대방에 서서 이해를 해줄 거냐. 그렇게 하면 나는 손해 아니냐, 밤낮, 그걸 믿지 마세요.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믿으셔야 돼요. 주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믿으셔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밤낮 성령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여야 믿어야 되고 내가 생활에 적용해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야 돼요. 적용할 때에 성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다가 사도 바울이 이 12절 때 읽을 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참 그렇지. 이게 예수님의 모형을 그대로 지금 반영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13절 본문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바울이 전도 여행하다가 몸이 약해요. 병이 많아요. 이러니까 갈라디아에 스탑된 거예요. 거기 몸도 약하고 거기 머물면서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약함 속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를 알게 돼요. 막 기쁨이 평강이 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복음 전할 때 내 연약함 안에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14절에 보면 더 여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뭔가 하면 자, 이 사도 바울이 눈에 병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도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간질병도 가지고 있고 바울이 몸이.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 가만 볼 때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저 몸에 병이 왜 저리 많아? 너희를 시험할 시험거리가 내게 있었다. 내 몸이 덕이 안 되네. 사도 바울 보니까 덕이 안 되네. 아니 옛날에는 무슨 손수건 꺼내서 덮으면 일어났다며 이적이. 그런 사람이 타락을 했나? 저 자기 몸 안에는 왜 저래? 눈이 왜 저래? 요즘 사람들이 평가를 그렇게 해요. 이 종교인들이 저 사람 예수 믿고 혼자 잘 믿는다고 야단하고 주님만 안다 하는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저렇게 살아. 참 덕이 안 되네. 저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밤낮에 병이야. 왜 병을 가지고 다녀? 그렇게 시험할 만한데 너희들은 내 연약한 육체 때도 그게 시험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천사같이 대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듯이 했지 않느냐.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약함 속에 있었습니다. 육체가 약할 때 강한 거예요. 그 진리를 터득한 바울이 지금 담대히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강해야만 주의 일이 되는 줄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니야. 약해야 돼. 그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는 의인 되면 되는 거지만 아니야. 주님은 죄인 찾아. 이게 기독교야. 너희가 나를 보고 무시할 수도 있다. 영접 안 할 수도 있다. 왜 저러냐라고. 그러나 없인 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 깨닫고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십자가의 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몸에 육신의 병이 있어도 그게 지금 교인들도 문제가 그렇게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 훈련을 더 하고 계시구나. 이거 믿지? 그러나 요즘 이 기독교 종교 안에, 이 종교 안에서 일부에는 감기만 들려도 저건 저주받아서 저래요. 몸 아프다 그러면 저건 저주받아서 저래요. 예수 못 믿어서 저래요. 그거 참 두려운 소리예요. 두려운 소리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을 몰라요. 자신의 본질을 모르고 강하게 되기를 원하고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그래요. 강해지기를. 예수님, 내가 이 손수건만 꺼내서 던져도 병자 일어났잖아요. 근데 요즘 내게 이 꼴이 이게 말이 아니네. 이거 뭡니까? 왜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어서 3번씩이나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세요? 3번 기도했더니 주님의 대답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않느냐? 네 육신이 살면 얼마나 살래? 네 육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가 보물이야. 이게 귀한 거야. 육신이야 병 들었든 안 들었든 그건 언젠가 흙이 돼. 돌아가 죽어. 은혜가 귀중하지 않느냐? 그럼 그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네 약한 데서 강해지는 거지라. 네가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이 계시가 나타나니까 고쳐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그만 없어져 버리고 주여 내가 이제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궁핍, 핍박, 가난, 어려움 이걸 내가 자랑하리니. 그거 자랑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그걸 내가 자랑하리니.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 있나니라. 그러면 의원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항상 누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병든 자입니다. 그 의원은 예수님이세요. 나는 죄인 부르는 게, 의인 부르는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환자 옆에 의사가 항상 있듯이 하나듯이. 죄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입니다. 그게 의롭다 하면 예수는 안 해요. 옆에 안 가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론상으로 무슨 말인지 뜻은 알겠는데 우리 신앙상의 경험상으로는 제가 알만한데 알듯한데 그러면 결국은 병자라야 되는 거고 죄인이라야 된다는 얘기네. 예수 만나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거구나. 강한 것들을 자랑해야지.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고, 이렇게 강하다고. 근데 이런 약한 것들을 자랑한 이유는 약한 데서 항상 주님은 내게 계시니까.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죄인에게 예수가 있다는 거. 예수를 만나려면 내가 죄인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세상에서 종기를 받으려면 강해야 되고 완전해야 돼요. 헛고생인 줄 알죠? 왜냐하면 죽음으로 태어났어요. 죄와 사망으로. 그게 완전해질 수가 절대 불가능입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속이고 매일 속이고 그 헛걸음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
네 그 몸을 가지고 율법을 이루겠다 하면은 예수는 멀다. 예수는 없다.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규례가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알면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죄인 되면. 자, 거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맞는 말인데도 내 안에는 좀 내 경험에 좀 복잡한, 한참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된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조용한 시간에 집에서 말씀 보며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할 때 성령이 해결해 주세요. 완전히 그 말이 이 뜻이구나. 맞았다. 야, 이거 약한 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하게 되려고 그러는 게 힘들죠? 근심 걱정이 왜 생깁니까? 뭐가 하려고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이면 하려고 노력 안 하죠. 거기는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의롭게 돼야지. 이게 아주 좋은 얘기 같아요. 좋은 얘기 같은데 세상에서는 좋은 얘기예요. 그나마라도 그건 허탕치는 거니까, 성공해도 허탕치는 거니까 그나마라도 그런 세계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만큼 나중에 허탕이구나 알더라도 그뿐이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는 그 선어가 아니고 생명가시구나. 내가 자꾸 강해지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약한 존재임을 본질을 알 때 주님이 오시는 거구나. 사는 일이 생기는 거구나. 그게 은혜구나. 공짜구나. 내 노력 없었는데. 내가 설교를 잘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야, 오늘 이렇게 해야 교인들이 은혜 받을 텐데 막 책을 갖다 놓고 꾸며서 잘해야지. 누구보다도 잘해야지. 설교 제대로 나올 때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어떤 때는 주님, 최선을 다했는데 내 모양이 이렇습니다. 내 실력이 이렇네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놓아버려요. 근심이나 다 놓아버려요. 놓을 때 주님이 역사할 때, 강대상에서 내가 말해놓고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공짜예요. 그게 은혜예요. 난 준비한 일도 없어요. 근데 내가 말해놓고 내가 은혜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입은 내가 벌리지만 여러분이 귀, 내 입통에 나도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지금 주님이 성령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내가 교만만 하지 않으면, 내 원 위치대로 깊이 죄인임을 알면 항상 주님은 내게 역사해요. 감동 감아 주십니다. 야, 난 새벽기도 안 했는데, 이 철학기도 한 일도 없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은혜예요.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 많이 경험해서, 내 어떤 목표 일이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을 알 때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 되시구나. 이 주님을 점점 더 깊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경험되셔야 돼요. 참 뭔가 거듭났다는 사람들 막 확실하게 얘기를 하던데, 나는 어떤 면에는 그런 확실히 없고, 그러나 안 믿는 것도 아니야. 나에게 예수 빼버리면 난 못 살아. 그런데 어떤 사람처럼 나는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난 이건 별로 없는데, 그러나 나는 어쨌든 주님이 빼면 난 못 살아. 주님이 어떤 감동 감화가 있어요. 주님의 감동 감화가 있습니다. 역사해 주세요. 그건 우리 생활에 늘 느끼고 깨닫는 바입니다. 자,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예, 이때 이 사도 바울이 눈이 안질이 안 좋아, 눈이 나쁜 상태, 병드는 상태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 복음 전할 때 너희가 복음 깨닫고 막 천국을 누리고 얼마나 그게 복되게 누렸느냐? 근데 지금 누가 너희를 꾀해서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놨냐?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네? 그때 너희가 복이 뭐냐? 그때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를 주으리라. 그때 너희 눈이라도 뽑아서 나를 주려고 그랬지 않느냐? 너희가 그만큼 얼마나 우리 그때 그 교회가 천국 같았느냐? 예. 그런데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저희가라는 이 저희는 이 거짓 교사들, 야 율법을 믿어야 된다 하고 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한 이단들 얘기입니다. 그 이단들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목적이 아니야. 그 의도가 있어. 뭐냐?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도들에게 열심내던 올바른 신앙자들이 이간을 붙여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따르라고, 우리를 믿으라고 하는 수작이다. 그 의도다. 바울이 그걸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우리뿐 아니야. 거짓 교사가 아닌 참으로 복음을 너에게 또 전하는 게 있다면, 아 우리 아니라도 좋다. 얼마든지 환영해라. 좋다. 예.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참 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에이 바보들 이렇게 일러줘도 못 깨달아, 이단을 넘어가든지 마음대로 넘어가 버려라, 잊어버릴 텐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 다른 곁길로 가지 못하게,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 이룰 때까지 내가 다시 수고하는 수고를 하겠다. 바울이 그 말을 하면서 20절에 내게 말하니,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이때는 편지 쓸 때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편지 쓰는데 내가 편지로는 이 어리석다고 막 강한 말을 많이 했다. 그러나 내가 사실은 너희를 직접 가서 만나서 부모 자식 사이에 소근거리는 것처럼 부드러운 말, 좀 변화된 말, 이 말로 좀 내가 해야 될 텐데 참 당황스럽다. 너희 모습 보니까 의심이 간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올바른 십자가를 굳게 섰으면 참 좋겠다.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입니다. 우리가 생명 얻어놓고 육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복음 받은 이후에도 자칫하면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으로 돌아가면 점점 성령의 역사가 감소되고 내 안에 계셔도 활동을 못 하셔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육에 빠지기 쉽습니다. 육에 자꾸 먼지가 앉아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절대로 육으로 빠지지 말라. 오직 너희 안에 오신 은혜 대신 그리스도만 주목하고 붙잡으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라. 이걸 강하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 창조의 목적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됨을 알고 그게 복인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애타게 호소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 시간이 없다. 생명 받았으면 하루하루 빨리 성장해야지. 어디다 다 시간 내버리고 육으로 빠져버리고 성장을 못하면 어떡하느냐. 해산하는 고통, 수고를 내가 하고 있다.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육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만 쫓으라.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자기 이권이 있어서 전혀 아니에요. 오직 갈라디아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만 놓치지 마라. 예수를. 오늘 이 교훈은 우리 각자들이 깊이 명심하고 받아들여야 될 교훈입니다. 예수를 분명히 모셨으면 이제는 상대방의, 죄인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은 약한 데서입니다. 강한 데서가 아니에요. 약한 데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성령의 역사는 내게 강하게 일어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감동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며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소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는 눈이, 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의 성분이,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차고 넘쳐서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며 예수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염려, 근심, 육에서 나온 것 던져버리기를 원하며 주 예수 한 분만 주목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